어제 오후 이제 국회에서 제적 300명, 찬성 204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세 번째 탄핵입니다. 한 번은 기각되고 한 번은 인용돼서 이제 파면되고, 지금 세 번째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지혜로운 그런 판결이 내리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문으로 탄핵이라 이제 탄할 탄자, 캐물을 핵자를 사용합니다. 탄할은 이제 공격이라는 말이고, 또 캐묻는 것도 공격입니다. 그래서 탄핵이란 법과 관련해서 죄를 조사하고 죄상을 들어 책망하는 일을 말합니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그 잘못에 대해 낱낱이 캐묻는 것이 탄핵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세 번씩이나 탄핵한다는 것은 정치 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또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정치적인 양면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한 입장, 여야 좌우 진영 논리의 관점이 아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탄핵,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는 그런 명령을 이제 주셨을 때에 모세가 모세의 손에 가진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이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사용했던 지팡이 있지요. 이후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됩니다. 바로 앞에 설 때에 또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에 언제나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가를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명령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이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자,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무엇인가? 지팡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모세가 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율법에 기록된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형통이란 결국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현재와 앞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원수들을 대적하고 그 적들 앞에서 승리하는 그 방법은 무엇이에요? 군사의 지혜나 군대의 어떤 용맹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즉 우러나 자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순종하면 반드시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로나 자로 치우치지 말라 해서 이 치우치다라는 말은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라는 의미보다는 돌아서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즉, 이 말을 다시 번역해보면 너는 율법으로부터 우측이나 좌측으로 돌아서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용이라면, 가운데의 길이라면은 잠시 왼쪽으로 갔다가 또 잠시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잠시 이쪽으로 치우치고 이쪽으로 치우치고 기우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완전히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한쪽으로 완전히 돌아서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탄핵을 보면서 국민들의 생각은 정말 대통령이 잘못했구나. 또 어떻게 계엄을 또 선포하는가. 오죽했으면 계엄을 선포할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와 우의 논리를 떠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구나. 헌법을 준수할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구나. 이런저런 생각으로 또 국민들의 생각은 대부분의 국민들이죠. 헌법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조건 한쪽으로 돌아서서 무조건 내 생각과 다르다고 공격을 하고 원수로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어떤 타협점이 없이 극과 극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한 번 건너면 못 건널 다리처럼 돼버리면 안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야가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은 이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피해보는 것은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 못한 어떤 평행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제 탄핵을 맞이한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혈과 육의 싸움인 것 같지만은 실상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한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인간의 지혜나 경험, 인간의 어떠한 고도의 작전, 어떠한 외교, 어떤 전략 이런 것들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잡다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쪽 방향으로 가면은 실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바로 서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과 같지요.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6.25의 아픔, 4.19, 5.16, 5.18, 12.12. 현대사에서 남을 굵직굵직한 민족적인 사건을 경험했지요. 대한민국 이런 아픔과 고통을 잘 견뎌냈고 이런 갈등 사회를 딛고 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생명력은 잡초와 같은 그런 생명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이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을 맞이했는데 역사적인 분기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것이냐 아니면 퇴보할 것이냐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정치적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즉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자와 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 가치관, 그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인식 체계를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민족의 번영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선교, 세계 선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2등 나라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려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삽시다. 한번 여러분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삽시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진보와 보수에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뭐라 하겠습니까? 다 아멘 하겠죠. 이구동성으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같지요. 틀립니까? 다 같지요. 저나 여러분의 다 같습니다. 문제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 관점과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죠. 나라를 이용한 열정, 진정성, 번영,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읽기 잘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색이 다른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은 다 다르게 보입니다. 진보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다 진보처럼 보이고, 보수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다 보수처럼 봐야 되고, 이런 안경을 쓰고 보니까 해석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같은 신앙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탄핵을 찬성하고 또 한쪽에서는 탄핵을 반대합니다. 어제 캐나다에서 사는 제 여동생한테 카톡이 왔어요. 오빠는 탄핵을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걱정해서 쓴 내용입니다. 동생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을 적었고 그 이유까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근데 동생은 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어떠냐? 오빠 생각은 뭐냐?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역시 동생과 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 저와 다르지만 제가 비판하겠습니까? 제 동생을 싫어하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싫어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일 수 있어요.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 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TV나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패널들이 나와서 자와 우에 대한 관점과 해석을 쏟아 놓습니다. 그 유튜브를 틀면은 뭐 홍수처럼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짜 뉴스도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극자와 극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극자나 극우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야 확실히 자기 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외치죠. 아모스 5장 24절을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는 공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공법, 정의는 인간 사이에서 구현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삶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극우, 극자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공법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대한민국을 이런 땅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말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되어서 흐르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 세속 정치 제도가 바뀐다고 뭐 헌법이 뭐 개정이 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흐르다라는 말은 이제 강물처럼 격렬하게 흐르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끊임없이라는 형용사가 거기 수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공의가 강같이 흐르되 끊임없이 격렬하게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부흥을 허락해 주셔야 하나님의 이 공법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의가, 공의가 아주 격렬하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덮어버려야 되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무엇이 있음을 발견하라? 들보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형제의 티를 빼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의 논리와 우의 논리를 바라보면 자기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태도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불과해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왜 부릅니까? 부르는 이유는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거지요.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어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그러한 거대한 그 계획을 우리가 보고 싶다면은 자가우가 아닌, 이 자가우는 가까운 겁니다. 자가우가 아닌 하나님의 뜻, 멀리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면 안 됩니다. 나무를 보면서 숲을 다 봤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친 평양된 관점을 가져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싶습니까? 잔아우로 치우친 관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큰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고 또한 미국이 어떻고 열방들이 어떻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관점들을, 이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미경과 만안경이 있다면 최근 정치는 현명에게 가깝습니다.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자세한 것은 좋지만은, 세밀한 것은 좋지만은 넓은 포용력이 사라진 것이 우리의 사회예요.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무엇인지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 때문에, 이 들보 때문에 가려져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의 원수입니까? 원수가 아니죠. 아까 제 동생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사회는 소망이 있고 한국 교회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소망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명이란 무엇이에요? 계명. 뭐 율법이 계명이다. 그럼 예수님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에요.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옳다 그러면 옳다고 믿습니까? 아멘. 옳다고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틀렸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이걸 믿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 계명이 절대 가치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좌우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예수 중심의 기준이 필요해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옳은 것을 따라 하는 겁니다. 누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 하라고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이 시대의 징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힘의 논리,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프레임이라 얘기했죠. 담론이라 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우선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점. 이것을 가져야 돼요. 최근에 이제 10월 27일 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한국 교회가 집회하지 않았습니까? 100만 명이 모였고 저희 교회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자, OECD 나라 중에 이 성혁명을 저지하게 모인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대단하죠? 다른 데는 다 성혁명에 무너졌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영적 이 에너지를 많이 주신 거예요. 감각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면 희망이 없다. 오직 한 길 마음의 중심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탄핵 정국을 통해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볼 때 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국민을 섬기려고 하는 지도자. 나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역전의 명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탄핵의 어려움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틀림없이 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게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비판 같은 거는 자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